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 가을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세계의 전쟁, 경제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1년을 지켜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를 맺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손을 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87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엔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의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며 불에 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더 이상 호송세월하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추수의 계절,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저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들 믿음의 모습,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으나 내실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는지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의 시간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헛성세월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헬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큰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양 기친 동안 도다 무르의 근정 곡식은 낮에 달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조금씩은 나 측에 달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광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르에겐 조금씩은 나 측에 달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에겐 조금씩은 나 세게 달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심정으로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여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와 감사에 드리는 감사 예물과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지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신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힘겹고 고민스러운 삶의 자리를 바꾸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은 생명의 감사절입니다. 지난해 2021년 우리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이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속되리라 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귀한 날이고 감사하는 날인데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 서로 조심해야 하고 서로 눈치 보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큰 아픔과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음식을 즐겁게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따뜻한 이 식사 한 공기를 함께하며 즐겁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담소는 나누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리시는 징벌적인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6편 3절입니다. 시편 116편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걸리는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전염병 속에서 사망의 줄과 수월 곧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넣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려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만 29,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런 날들 속에서 시편 116편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구원하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고통, 수월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시편 116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과 수월의 고통, 지옥 같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난 시인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 예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참 참담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누구 때문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할로윈데이, 여러분 기독교의 한 성자의 기일을 기리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악귀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 기념으로 아이들이 이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이 서양의 기독교의 전통. 사실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할로윈데이를 기독교의 축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해서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보다도 더한 여러분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태원에 무려 700명이 넘는 경찰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마약, 성범죄 이거 막으려고 700명이 넘는 경찰들이 휴일도 만납하고 그곳에 가서 이 배치돼서 근무를 서고 그리고 이 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마스크도 다 하고 여러분 각종 악마의 분장을 하고 10만 명이 모였다. 10대, 20대 10만 명이 모였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환락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에는 수십 명의 여러분 사상자를 내버린 이런 이야기는 압사당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보던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거 참 참담할 뿐입니다. 그 모습을 뉴스에서 보는데 지옥이구나. 여러분 뭐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심폐소생술만 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고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다 출동해서 그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의 부모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기리겠습니까? 참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여러분 하나님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애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날에 어떤 이들은 지옥에 가서 환락을 즐기다가 결국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의 비석에 뭐라고 여러분 새겨 넣어야 될까요? 참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다 말고 제가 불렀습니다. 밤에. 그래서 적어보라. 예.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생명을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코로나19에도 잘 버텼는데 그 젊은 친구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잘못이 없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난 그냥 단지 즐기려고 간 것뿐인데 여러분 즐길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즐길 것이 그렇게 여러분 그 분별도 하지 못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젊음의 날에 젊음을 불태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적당히 해야지요. 내 몸을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요. 여러분 환락 속에 빠져서 여러분 경찰 700명씩이나 마약 사범, 성범죄 이거를 여러분 막아보려고 여러분이 그 젊은 경찰들이 가서 그곳에 배치될 정도면 이게 사고가 나겠구나 이 정도는 국가에서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여러분 수십 명의 사상자가 그곳을 이 TV를 보여주는데 야 저게 지옥이구나. 저건 축제가 아니고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신하들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좀 시켰을 뿐인데 하나님 그걸 이 구실 삼아서 나한테 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속에 국가를 확장하고자 전쟁을 벌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그거 결국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정말 수만의 러시아의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30만 명 동원을 하였는데 겨우 모인 숫자는 8만 명이고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130만 명의 여러분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느라
9개월 20일 동안 이렇게 하느라고 이스라엘 왕국의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이 소모되고요. 온 나라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욕심이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전쟁과 다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유럽의 아주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었던 여러분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봉건 귀족들, 기사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여러분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5차, 6차에 걸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았어요. 대부분 패전하고요. 이슬람 세력이 유럽까지, 그래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빼앗기고 여러분 유럽의 동유럽까지 다 장악당하는 일을 여러분 맛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벌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려집니다. 범죄의 총책임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권자고 군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국률을 여기셔서 징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7년 기근, 그리고 3개월 전쟁, 그리고 3일 전염병.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여러분 뭐 때문에 인구조사했습니까? 전쟁 일으키고 싶어서 여러분 이 인구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7년 기근, 3개월 전쟁, 3일 전염병, 3개월 전쟁 해볼 수 있거든요. 전쟁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그거 선택하면 국가의 땅을 넓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 욕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으니까 냉큼 가서 유혹에 휩싸여서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우리 바로 옆장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신실한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과 심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시는데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악하여서 자기들의 꾀를 내고 계산하여서 여러분 마치 3개월 전쟁 들어와도 내가 준비했으니까 물리치고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제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깨달은 상황이니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버립니다. 3일이었는데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3년 동안 우리가 2만 6천 명이 죽은 것도 참으로 많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3일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요 3일 만에 이 전염병의 기세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앞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천사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여 멸하려고 여러분 모두 죽이려고 여러분 다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란 곡식의 나다를 털어내는 탈곡장소입니다. 이 넓은 이 타작마당의 주인은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옛날 원래 이곳이 여러분 이 다윗성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여부수인 거주민 굉장히 큰 여부수인들의 후손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 집안이 죽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신실한 아라우나의 집안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전염병을 멈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였던 탐욕에 가득하였던 다윗으로 인하여서 3일의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데 신실한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 아라우나의 집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다는 것. 그리고 이 장소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첫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됩니다. 다윗은요 전염병이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세우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래 땅 주인의 아라우나 자신의 대대 이 그곳에 있었던 여부수 사람의 후손이니까요 대대로 걸쳐오던 자신의 그 재산인데 워낙 이 사람 신실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을 만든다 하니까 그 땅을 왕께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냥 안 받습니다. 왜요? 그 땅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예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 땅을 내가 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결국 다윗은요 진심 어린 여러분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그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만에 이 재앙이 멈춘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크고 작은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잊지 못할 대사건은 1347년에 발생한 페스트입니다. 검은 물집에 생기면서 죽어가는 바람에 흑사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 위생 상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불결하였습니다.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흑해의 크림반도를 지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백기를 따라 지중해 연안으로 덮치기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의 상륙한 페스트는요 아주 빠르게 이탈리아, 프랑스, 알프스를 넘어서 북쪽의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에 퍼지고 휩쓸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페스트는요 3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어요. 지금 3년 동안 코로나19가 650만 명. 여러분 그것에 거의 4배에 가까운 숫자를 3년 만에 일으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페스트는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무려 200년에 걸쳐서 계속 유럽에서 여러분 발생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스트의 200년 동안 유럽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척이나 공교했던 이 유럽 세계의 봉건제도, 봉건 귀족들, 기사들이 굉장히 힘이 셌었는데 그 제도가 붕괴돼 버리고요. 경제 체제도요. 소장농 체제에서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수공업, 상공업 체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요. 이 페스트의 기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장농을 부리면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부를 축적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이 교회
여러분 패스트 200년 동안 완전히 체제가 바뀌면서 교회가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팔 그런 거죠. 완전히 타락하여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냄새나는 모습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카톨릭 교회들이 다 변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이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여러분 존 칼빈이 일어나고 쯔빙글리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개혁교회, 개신교회,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카톨릭도 개혁교회를 탄압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개혁교회를 인정하고 나서야 놀랍게 패스트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과 교회를 바꾸시는데 패스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형식 위주였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수백 년이 지난 21세기입니다. 이 시점에 나온 코로나 재앙,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놨습니까? 그런데 2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패스트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코로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그치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교회도 여러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형식주의적이었던 신앙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 탐욕을 위한 믿음이었던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규모도 여러분 건물도 돈도 아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겠지만 교회에게는 이런 숙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올해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감사절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1절에 7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은 여러분 다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에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토로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돋는 해의 깨끗한 아침 햇살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과도 같고 비 내린 후에 빛을 받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도 같게 된다라는 생명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질없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하지만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 3일 만에 그쳐주시고 그곳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회개의 제단을 쌓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감사 예배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는 돋는 해의 여러분 아침과도 같고
비 내린 후에 햇빛을 받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도 같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과도 같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 참으로 격변기 속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절입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 2023년에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참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생명의 감사를 드리는 다윗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감사전,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교회 합심하여 통서로 기도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정말 깨닫게 하시는 여러가지 하나님의 쌓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2020년, 2023년 이 세상이 정말 미친듯이 돌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명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소생함의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를 지켜주신 주님,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2023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들 생명의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생명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며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